면류관이 되시며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코로나로 이 비대면 시대로 자꾸 흘러가면서 발달하는 것이 뭐 AI도 발달한다 그러고 4차 혁명도 발달한다 그러고 육신적인 것은 점점 더 발달하게 되는데 영적인 것은 점점 사람들이 잘 몰라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지금 어려운 시국이니까 이거 생각도 많이 하지만 사실은 영적인 것이 더 중요한데 우리는 이런 얘기들을 들을 때마다 미래는 급변하는구나. 거기에 불안해할 것이 아니라 염려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방법이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을 너무 집중하지 못하고 기도를 많이 하면은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자기 생각 가지고 기도를 많이 하게 돼요. 또 말씀만 붙잡고 있으면은 말씀만 붙잡고 기도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되어지냐? 멀리 있는 하나님 같이 느껴져요.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같이 잘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말씀과 기도.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인도받아야 되냐. 여러분 좀 도전해 보셔야 될 부분이 한 해 동안 성경 읽기를 좀 해보시라고요. 왜 그러냐? 우리 개신교는 천주교와 다르게 만인 제사장이에요. 만인 제사장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모든 성도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사장과 같이 말씀을 전해야 돼. 누구한테요? 집에서도 전해야 되고 또 말씀을 나누기도 해야 되고. 왜 만인 제사장이니까. 목사님 잘 모르는데요. 잘 몰라도 괜찮아요. 왜 그러냐? 뭐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어요. 저도 이 신학교 다녔는데도 성경 66권 다 배우고 나오는 게 아니라고요. 보면은. 지금도 배워야 돼요. 지금도 읽어야 되고. 모르는 게 너무 많아. 이사야는 정말 이번 작년에서부터 해서 처음 설교하는 내용들이에요. 나도 낯설어. 근데 어떻게 해요? 해야죠, 뭐. 준비하고. 할 수 있냐? 말씀으로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느낄 수 있냐? 기도로 느낄 수 있어요. 또 하나님을 어떻게 체험하느냐? 전도로 통해서 체험해요. 우리는 항상 세 가지를 얘기하거든요. 말씀, 기도, 전도. 이거를 잃어버린 세상은 결국에는 오늘 이 시대와 같이 질병 시대로 또 전염병 시대로 고통당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오늘 이사야 말씀 보면은 1장에서 27장까지는 거의 주 내용이 다 망한다는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나라에 있는 주변 나라들이 다 망했다, 망한다, 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게 주제예요. 그럼 왜 그렇게 망하게 되냐? 이유는 하나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이유는 여기서 어려움 당하라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주변 나라들을 다 살리라고 하나님께서 모델되는 민족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거라고요. 근데 이스라엘이 그 역할을 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오히려 그 주변국들이 멸망의 길을 가는데 타락하고 부패하는 길에 거기에 동참하게 되어지고 그들을 악한 일에 돕게 되어지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 기억해야 될 게 이 시대가 전 세계가 재앙당하는 걸 보면서 이들이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뭘 보고 하나님을 찾겠냐라는 거예요. 누구를 보고 누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찾겠냐. 그들도 말씀을 들으면 좋잖아요. 근데 그들이 말씀을 듣겠어요? 우리가 믿음이라는 부분은 결국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거지만 결국 누구를 통해서 듣는 거냐면은 사람을 통해서 듣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나도 하나님 믿어야겠다.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이거를 느끼는 부분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부분은 오늘 이 열국이 멸망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들을 살릴 모델로 주셨는데 그 모델들이 모델 역할을 하지 못하니까 그 열국들이 다 멸망당하게 된 거죠. 여러분들이 큰 모델은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말씀대로 살겠다. 믿음으로 살겠다. 언약 붙잡고 살겠다. 이 언약을 붙잡고 이 믿음을 가지면은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게 되는 거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놓쳐가지고 결국 열국이 멸망한 이유는 하나라고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지 못한, 그들에게 하나님을 전해주지 못한, 하나님의 참된 삶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그들에게 이 이스라엘에게 책임이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 들어갈 때 하나님 뭘 얘기하셨냐면은 안식일은 쉬라 그랬어요. 근데 그것만 해도 이 당시의 문화가 365일 일을 해요.
365일 뭐 하냐면은 노예들도 일하고 사람들이 일해서 먹고 산다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일째 되는 날은 7일째 되는 날은 쉬라. 야, 너네는 왜 쉬냐? 아,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돼. 그럼 야, 너네 7일 일해야 되는데 6일 일하면은 인생의 손해 아니냐? 아니야. 우리는 6일 일하고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7일째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 드려도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기 때문에 괜찮아. 거기에 증인으로 서야 돼. 거기에.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에게 주는 메시지라고요. 야, 너네 절기를 왜 지키냐? 아, 우리가 노예되어 있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출애굽에 나오게 하셨어. 6월절, 오순절, 수장절 이 의미들을 가지고 너네 그 명절을 왜 지키는데 일주일 동안 쉬고 막 그래요. 10일 동안만 쉬기도 하고 그걸 준비하기도 하고 야, 너네 그렇게 준비하고 쉬어가지고 일이 되겠냐? 너네 그래가지고 큰 부를 이룰 수 있겠냐? 우리는 절기를 지키는데 하나님이 부를 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거야. 우리는 이걸 믿고 봐라, 우리 이렇게 축복하지 않았냐? 그래서 주변국에게 설명하게 하려고. 심지어는 뭐냐, 6년 동안 그 종을 데리고 있다 7년째 되는 애는 풀어줘라. 아니, 그 당시에 노예 제도가 있는데 이 노예는 평생 노예라고요. 근데 그 노예를 풀어주면은 경제적인 손실이 얼마나 커요. 지금 우리 뭐 시대에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전기차 시대가 올 거라 막 얘기하잖아요. 그건 뭐냐면 에너지원이거든, 에너지원. 그전에는 석유 에너지원이라는 게 전 세계에 이거를 가져야 되는데, 그전에는 노동력이었다니까요. 사람이 일을 해가지고 그 노동력 가지고 뭘 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기계가 하고 이제 전기가 하고 사람도 이동하는 거 전기가 한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면은 아니 그걸 풀어주면은 얼마나 손해돼요. 근데 풀어주라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어떻게 축복하시는지 주변국들에게 보여주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교회 다닌다 하면 사람들 뭘 물어봐요? 여러 가지 물어보는 가운데 현금에 대한 물어본다고요. 현금 생활에 대해서. 야, 그거 하면 손해 아니야? 이거 제일 먼저 물어본다니까요. 불신자들이 또 관심 많아. 신자들 관심이 많아. 진짜 신자인지 가짜 신자인지 딱 확인할 때 불신자들이 물어보는 가운데 현금 생활 물어본다니까요. 그리고 뭐 예배 생활 물어봐요. 두 가지. 근데 주로 뭐냐면은 예배하고 그 다음에 돈이. 왜? 불신자들은 돈이 최고거든. 돈이 최고라니까요. 돈이 최고고 돈만 있으면 뭐든지 한다는 생각 가지고 있는데 이런 미련한 신자들은 일주일에 한 번 빼가지고 교회 가지. 가가지고 현금 많이 하지. 그러니까 저렇게 해서 뭐 집을 사고 축복받고 응답 받겠냐? 라는 그거를 본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축복하셔가지고 응답받은 보면은 불신자들이 야, 나는 이렇게 모으고 애쓰고 힘쓰는데도 내가 이 경제나 여러 가지 응답을 못 받는데 저 사람들은 저렇게 하나님 믿음 가지고 사는데 어떻게 저렇게 축복을 주시냐? 이거를 눈으로 보여줘야 돼. 보여줘야 된다니까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거고 말씀대로 살 때 불신자들이 보고 그걸 말씀을 눈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봐? 믿지도 않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 말씀을 알지도 못하는데. 근데 우리가 그걸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 때 하나님 말씀 가지고 삶을 살 때 사람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가끔 이런 거 물어보거든요. 제일 여자들이 고민되는 게 뭐냐면은 성경에 보면은 남편을 뭐라 그래요? 공경하라 그러잖아요. 남편에게 주와 같이 섬기라 그러죠. 또 남편들에게는 아내를 뭐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죽으란 말이거든요. 죽도록 사랑하라는 말이에요. 둘 다 잘 안 지키죠. 그러면 여자들이 이제 공부한 많이 한 여자들, 똑똑한 여자들이 꼭 물어보는 게 그거예요. 어떻게 남편을 섬길 수 있냐? 나보다도 무식하고, 나보다도 못났고, 나보다 부족한데. 그 말이 맞아요. 내가 봐도 남자들이 자살골 오는 거 많아. 술에 쩔어가지고 문제 일으키고, 술만 먹으면 다행이지 돈도 잘 못 벌어오는 게 또 여자 문제도 일으키네. 골 때리는 인간들 많아. 내가 봐도. 근데 그게 맞다 틀리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에 남편을 섬기라 그러잖아요. 주와 같이 교회가 주를 섬기듯이 그 말씀을 순종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체험해 보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체험한 바로는 내가 말씀 주고 확인한 바로는 아내가 남편을 섬기잖아요. 그럼 남편들이 지 맘대로 할 것 같죠? 못해요. 왜 그러냐? 이게 보니까 나를 별로 내가 잘하지도 못하고 내 말이 맞지도 않는데
내 말을 존중하고 섬기잖아요. 그럼 남편들이 슬슬 마누라 눈치를 봐요. 마누라한테 물어본다니까요. 뭐 할 때, 결정을 할 때. 그리고 뭐예요? 나중엔 알게 돼. 이 여자가 나를 존경해서 나를 섬기고 하는 게 아니라 말씀에 의지해서 했네라는 거를 체험하게 돼요. 그리고 말하는 대로 맞거든. 그리고 뭐냐면 따라가는 게 도움이 되거든, 유익하거든. 아무리 멍청한 남자도 뭘 아냐면은 누구 말을 들으면 잘 되는지를 알아. 누가 말 듣는 게 유익한지를 그는 바보 아니라도 악한 놈일수록 더 잘한다니까요. 근데 이 여자는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말씀 가지고 미리 미래를 알고 대처하고 준비하는 거 보면은 듣게 돼 있다니까요. 듣게 돼 있어. 그래서 어디서 뭐 그런 거 했다 그러죠. 뭘 했냐면은 OX 문제를 한 거야. 그래가지고 뭐 질문을 했냐면은 여자 말을 잘 들어야 된다, 안 들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다 안 들어야 된다는 쪽에 남자 쪽이 많이 가 있는데 한 남자가 잘 들어야 된다는 아니 반대쪽에 가 앉아 있는 거예요. 잘 들어야 된다. 뭐 나쁜 쪽으로 이렇게 앉아 서 있는 거예요. 남자가 자기 말 들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쪽이 다 서 있는데 한 사람은 여자 말을 들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반대기도 하고. 그걸 물어봤죠. 왜 그렇게 했냐? 그러니까 그 남자 말이 과간이라. 사람 많은데 가지 말라 그랬다고 마누라가. 그래가지고 자기는 반대쪽에 서 있다는 거예요. 그냥 우스갯소리인데 남자들은요 이상하게 여자 말이나 안 들어. 왜 안 듣는지 모르겠어. 왜 그러냐? 교만해서 그래. 맞고 안 맞고가 중요한 거지. 그리고 어떤 게 더 지혜롭냐가 중요하죠. 때로는 애들 말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죠? 애들은 뭐 별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얘기하는 부분인데 하나님이 얘기하라 하시는지 모르니까 사무엘 뒤 예언한 게 다 하나 땅에 떨어지지 않았잖아요. 참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요. 그만큼 뭐냐면은 사람들은요 말씀과 떠나 있는데 말씀을 보는 방법은 신자를 통해서 보는 수밖에 없어. 신자를. 저도 요즘 코로나 때문에 교회 성도 오는 거 신경 써요. 물론 많이 오면 좋죠. 근데 뉴스 같은 데 보면은 불신자들이 더 어려움 당하잖아요. 불신자들이. 어떤 사람은 하루 매출이 50만 원인데 코로나 돼가지고 10만 원씩이래요. 월세도 안 나온대. 그래가지고 부부가 같이 일하던데 들어가면서 남편이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하늘을 쳐다보면서 한탄이 된대. 미안하대. 아내한테. 왜 그러냐. 이거 뭐 일당도 안 나오는 거. 재료값도 안 나오고 월세도 안 나오는 이 일을 계속 해야 되냐. 끝날 걸 바라보고 하는 거죠. 근데 물론 불신자들이나 뭐 이게 뭐 원인이 어디에 있든지 과정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어차피 재앙이잖아요. 보면은. 재앙은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게 아니야. 사람들이 타락하고 또 뭐냐 흥청망청 그리고 뭐 사니까 하나님이 한번 정지시켜주는 시간표를 주는 부분인데 우리는 그걸 보면서 불신자 잘못이 아니라 우리를 돌아봐야 된다니까요. 그들에게 하나님을 설명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보여줘야 되는데 하나님을 보여주지 못하면 그들이 믿질 않잖아요. 하나님이 축복하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더 소망이 된 우리마저 타락하고 우리마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은 소망이 없다니까요. 왜 교회를 비판을 많이 하겠어요? 한편으로는 잘못해서 비판하는 것도 있지만 너네마저 이런 거예요. 너네마저. 왜 성직자들에게 비판을 많이 하겠어요? 목회자들에게. 성도들이 좀 연약해가지고 실수하고 이런 거는 있을 수 있어도 목회자마저 너희들이 뭐냐면은 바르게 가르쳐 줘야 되는데 그 법정에서 그런대잖아요. 목회자들이 와서 막 쌈박질하는 거야. 교회에서 막 일어나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판사가 그랬대잖아요. 아니 우리가 판결을 하다가 정말 고민되면은 성직자한테 갈 판인데 어떻게 본이 돼야 되는 성직자들이 오고 와가지고 재판하고 싸움박질하고 있냐고. 그게 재판관이 한탄하는 소리를 듣는다는 거예요. 어제 막 욕도 안 돼. 재판관이 이것들이 맨날 와가지고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재판장의 소원이 뭐지요? 판사, 검사 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제일 좋은 건 뭐예요? 사장님은 일이 많은 게 제일 기쁜 거고 직원들은 일이 없는 게 제일 기쁜 거잖아요. 걔네들도 좀 휴업 상태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너무 일거리를 많이 만들어줘. 그
그들이 본이 돼야 되는데 본이 못 돼가지고 오히려 열국들이 멸망하는 길에 앞장서게 했다니까요. 이게 우리가 느껴야 될 사명이기도 하고 우리가 가야 될 또 믿음의 생활인 부분이에요. 아, 모두 심판받는다. 어려움 당한다. 아이, 믿음 없으니까 그러겠지. 그게 아니라니까요. 저 주변에 기독교인들이 없었겠냐. 저 주변에 믿는 신자들이 없었겠냐. 그러면 내 주변은 어떠냐. 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다시 한번 고민해야 된다. 아, 어디서 봤는데요. 이 사람 참 그거 하더라고요.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이냐면은 매 이게 살인사건 같은 거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도둑놈 잡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계속 본대. 왜 그러냐? 내 형제가, 내 가족이 살인사건 당했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그걸 본대요. 근데 이게 얼마나 힘드냐면은, 아니, 죽은 살인사건이라는 거 계속 보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어떻게 찔려 죽었는지, 어떻게 뭐냐면은, 어려움 당했는지, 그걸 보는 거는 나도 괴로운 건데, 그 사람도 얼마나 괴롭겠어요. 사람이 이제, 감성이 있는데. 근데 하나 때문에, 이런 일이 더 발생되지 않도록 빨리 잡아야 다른 사람이 또 죽지 않을 거 아니냐. 연쇄살인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런 마음으로 그걸 계속 보면서 찾는다는 거예요. 아, 근데 그런 선한 마음 가지고 하니까 그런 자들을 막 검거하고 그러지요.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런 뭐냐면은 그 도둑놈을 잡고 악한 자를 잡는 그 심정은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도 뭐 이해해야 되냐. 멸망당하는 사람들이 이 멸망이 임하지 않도록 하루빨리 이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도록 우리 신자들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 바라봐야 된다. 그래서 두 번째로 보면요. 이 이스라엘이 둘로 나눠졌어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북이스라엘은 10개 지파로 나눠졌어요. 그러면 이제 남유다는 2개 지파로 나눠졌는데 다 외울 거 없이 2개만 외우면 돼. 뭐만 외우면 되냐면은 남유다는 2지파예요. 이 제일 큰 유다 지파랑 그리고 베냐민 지파 제일 막내 베냐민 요셉의 동생 베냐민 지파 이 2지파고 북이스라엘 나머지 10개예요. 근데 10개 중에 제일 주도적인 지파가 누구였냐면 에브라임 요셉의 후손 에브라임 둘째 아들 그가 가장 번성하고 지파였어요. 그래서 이들이 어디에다 땅을 정했냐면 사마리아에다가 그니신산에다가 거기다가 도읍을 정했다고요. 그래서 사마리아 왕국이라기도 하고 북이스라엘이라 얘기하기도 하고 또 그걸 하나의 통칭으로 해가지고 에브라임 지파라고 하기도 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을 교만한 면류관이 화했을진저 이 북이스라엘이 독립한 다음에 둘로 나눠졌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번성을 했어요. 번성을 하니까 이들이 교만해져서 술에 취해 있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 술 취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죠. 근데 우리는 술 취하지 말라 그러면은 기독교에서 술 먹는 것만 계속 얘기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뭔가 취해 있다는 거예요. 뭔가 중독되어 있다는 거예요. 중독. 근데 이 당시에는 제일 중독될 수 있는 게 뭐냐면 술이었어요. 요즘에는 술 취한 것보다 더 문제되는 게 이게 미디어 이런 데 각인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계속 음란한 것만 계속 봐. 여자들 고민 가운데 그거 있다니까요. 남편이 계속 야동을 봐요. 그래서 엄청 힘을 얻고 그래. 그게 뭐냐면 그게 고민인 거죠. 그것도 중독이에요. 어떤 사람 술을 먹는 사람, 어떤 사람 마약을 먹는 사람, 어떤 사람은 계속 매니아처럼 뭔가 보는 게 있어. 자기 계속 보는 거 있잖아요. 중심적으로. 그걸 계속 하는 거. 그것도 취해 있는 거예요. 취해 있는 거. 근데 이 에브라임이라는 나라는 술에 취해 있는데 뭐에 취해 있었냐? 교만에 취해 있어요. 교만에. 사람들에게 제일 위험한 게 뭐냐? 교만이라고요. 섰다 했을 때 넘어지면 주의하라 라는 잠언서의 말씀도 있잖아요. 교만은 뭐라 그래요? 패망의 선봉이니. 그래서 우리 항상도 보면 정치도 보고 경제도 보고 사회도 보면은 교만할 때 무너져. 기업들이 교만할 때 무너질 때가 언제냐면요. 꼭 사옥을 크게 지어가지고 대표적인 사옥 진 다음에 그 다음부터 완전히 뚝 들어맞아. 예전에도 우리 나라에서도 제일 건물 크게 놀린 기업이 하나 있었잖아요. 기업 있잖아요. 여러분 다 알잖아요. 잠실에 가면은. 내 친구는 그 잠실 옆에 가까이 안 산다고 하더라. 왜? 그러니까 그거 쓰러지면 어떻게 해? 그러니까 에이, 쓰러지 하겠냐. 내가 이제 별 걱정을 다 하세요. 그래가지고 그 근처는 안 간다. 회사는 그 근처에 있는데 그럼 회사도 안 가야지. 그잖아요 보면은. 근데 저는 예상을 했거든요.
뭘 예상했냐? 분명히 제일 큰 건물 짓고 뭐 하고 나면은 분명히 교만해지는데 봐라. 우리가 이렇게 대단한 기업이다. 그러고 나면 문제 온다니까요. 정치도 마찬가지야. 이거를 계속 어떻게 하겠다. 그런 생각 갖는 또 우리만이 해야 된다. 이런 교만한 생각 가지면 그때마다 국민들은 사람을 바꾸지요. 항상 바뀌어. 그래서 요즘 제일 많이 하는 것 중에 4선 의원, 5선 의원 아직도 하고 있냐 이러면서 바꾸잖아요. 보면은 그게 뭐냐면요. 교만이에요. 교만. 교만이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창세기 3장에 우리의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이야. 하나님.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 내 뜻대로 하는 거야. 내 맘대로 하는 거야. 아니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을 가지고 인간을 지었는데 그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 있고 하나님 위에 설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뭐냐면 인간이 죄 이거 한다니까요. 그래도 아이돌, 가수들이나 연예인들 무너질 때 보면은 별 사건 아닌 거 가지고 그게 크게 확대되어 가지고 어느 날 보면은 무너져 있잖아요. 보면은 그 뭐 작은 실수 때문에 또 뭐 아니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만났는데 그게 뭔 큰 문제 돼. 아 근데 그 연예인들 같은 경우 큰 문제가 되잖아요. 보면은 그 일본 연예인들 보면 꼭 뭐 하냐면 불륜이 터져 가지고 무너지더라고요. 그냥 무너지는 게 아니라 불륜이 그거 꼭 이상하게 결혼도 안 한 여자가 결혼한 남자를 자꾸 만나가지고 이게 막 터져가지고 무너지더라. 그게 왜 그래요? 사람이 교만해져. 내가 이만큼 성공했다. 그러고 나면은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 정도는 괜찮아. 여기에 빠질 수 있다니까요. 에브라임은 어떤 민족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에요. 하나님 믿는 민족이 많이 하나님 백성들이 빠질 수 있는 게 내가 주님을 믿는데 주를 위해 헌신했는데 이 정도는 괜찮지. 그게 우리를 무너뜨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이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요. 기름진 곳에 그리고 뭐냐면 풍요로운 성에 거기에 지은 성이 어떻게 된다고요? 세잔에 가는 꽃같이 화했을진저. 꽃의 특징이 뭐예요? 빨리 피고 빨리 지죠. 피는데 활짝 폈다 그냥 지는데 며칠 안 서 있어요. 며칠. 우리나라가 무궁화 꽃이 우리나라의 꽃이라고 하잖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도 전 시골에 좀 다녔는데 뭐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꼭 식목일 날 무궁화 갖고 와가지고 심어라라는 걸 하더라고요. 나무도 심기도 하고. 심지어 우리 누나 때는 더 시골에 살았는데 산에 올라가가지고요. 나무들 가지치고 막 그런 것도 해요. 그리고 뭐 이게 막 쓸데없는 나무들 이게 정리도 하고 막 이런 작업도 하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요즘 뭐 그런 거 하면 다 뭐 엄마들이 난리가 나죠. 뱀에 물리면 어떡하냐 뭐 하면서 시작해가지고 난리가 나는데 꽃 얘기하다 나온 부분인데 꽃이 어때요? 화려한 것 같지만 금방 진다니까요. 꽃이 오래 안 가잖아요. 그와 같이 이 에브라임의 영광은 자신들의 노력으로 이룬 영광은 잠깐이에요. 잠깐. 언제 무너질지 몰라. 모래 위에 집 지은 것 같이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집이라. 그래서 그들의 빠진 술에 빠진 성이요 세잔에 가는 꽃 같으니 그 멸류관의 땅에 떨어지리니. 2절에 보니까 얼마나 빨리 떨어지냐. 보라 주께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가 솟아지는 우박같이. 그에 비해서 이 북이스라엘을 점령하는 그 나라는 강한 힘을 가졌고 우박과 같이 퍼붓는다는 거예요. 우박 올 때 여러분 경험한 적 있잖아요. 어떻게 와요? 막 쏟아붓지요. 막 쏟아붓는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아. 이 이스라엘이 멸망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란 나라를 통하여서 이 멸망시킬 때 쏟아붓듯이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파괴하는 광풍같이 큰 물이 넘침같이 손으로 그 멸류관을 땅에 던지시니 에브라임은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멸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며. 발에 밟힌대요. 근데 이것도 북이스라엘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남아있는 남유다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도 이렇게 부패하면은, 너희들도 이렇게 교만하면은, 너희들도 하나님 말씀에 취해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에 취해 있는 것이 아니라 염려에 근심에 걱정에 다른 것에 어느 것에 중독되어 있으면 너희들도 그렇게 될 것이야. 그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북이스라엘을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 해를 시작하시면서 잘했다 잘못했다를 얘기하고 싶은 부분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뭐에 취해서 살아야 되느냐. 뭐에 취해서. 우리가 뭐냐면은 이 취해가지고 인생을 살아야 되느냐. 술에 취하면 어떻게 돼요? 아침에도 오니까 뭐 하나 이게 떨어져 있더라고, 이게. 위장 깊은 곳에서 나온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고 보고 또 오늘 아침에 애들이 이런 생각이 들던데 어제 토요일인데 어디서 달린지 몰라 9시면 다 문 닫는데 어디서 달린지 몰라 뭐 달린 곳이 있겠지요 뭐 근데 중요한 부분은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술에 취해 있지 않지만 신자들이 다른 게 취해 있는 게 많다니까요. 뭐에 취해 있는 게 많을까요? 염려, 두려움, 걱정 이런 데 많이 취해 있어 성도들이 실제로 보면은 걱정하는 것도 있다니까요. 또 뭐에 많이 취해 있냐면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에 대해서 많이 취해 있어. 뭐 머리를 굴려. 이 머리 굴릴 때마다 항상 생각나는 게 저희 어머니가 할머니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할머니 소원은 뭐냐면요. 꿈에도 땅 사는 거야. 땅을 정말 많이 샀어. 물론 아드님들이 다 팔아 드셨지만 그래가지고 이제는 뭐 아무 볼품 없는 돌산만 하나 남아있더라. 선산으로 하나 남아있더라. 근데 왜 이 할머니 어떻게 돈 모아줘 이 땅 사고 저 땅 사고 저 땅 사고 맨날 땅에 한이 맺혔나 봐. 땅에 한이. 근데 그게 취해 있는 거예요. 그 다행인 게 노후에 때는 매일 성경 읽다가 돌아가셨어요. 성경 읽고 기도하시고 60 넘으셔가지고 한글도 모르시는 분이 예수 믿어가지고 한글을 깨우쳐가지고 근데 내가 읽는 거 보니까 잘 못 읽어. 그래서 내가 성경 읽길래 할머니 일로 와보시오. 내가 좀 가르쳐줄게. 할머니 가르쳐주고 그랬는데 할머니한테 이제 저거 뭐냐면은 낙잡고 기업도 못 쓰시는 분이 예수 믿어가지고 예전에 이게 많았어요. 한글을 거의 교회 가서 익힌 경우가 되게 많았다니까요. 하나님이 지혜의 눈을 열어주시니까 익혀지는 거야. 목사님 나는 잘 안 익혀지는데요. 괜찮아. 안 익혀도 잘 들어. 외우시면 돼 그냥. 왜? 그게 더 낫다니까 어떻게 보면요.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요. 오늘 이 북이스라엘은 다른 데 취해 있어요. 특히 이 에브라임이 왜 멸망당했냐. 이런 얘기를 많이 했다고 얘네들이. 훌륭한 조상을 가진 후대들은 항상 말하는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훌륭한 조상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요. 에브라임이 야 너네가 애굽에서 요셉 우리 조상이 없었으면 너희가 어떻게 됐겠냐. 다 죽은 거 아니야? 다 죽은 거 아니야? 우리는 요셉의 후손이야. 아니 요셉의 후손이에요. 하나님의 후세예요. 우리 이렇게 범할 수 있다니까요. 아니 여러분들이잖아요. 내가 키웠어요. 하나님이 키웠어요. 하나님이 키웠는데 우리는 자꾸 내가 키웠다는 얘기를 많이 해. 그래야 좀 힘이 나거든. 기쁘고. 근데 그거는 기쁨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좋은 일 있으면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고. 나쁜 일이 있으면 뭐 한 거예요? 내가 잘못해서 이렇게 얘기해야 돼. 근데 반대로 얘기하잖아요. 반대로. 가끔 보면 손흥민 아버지 얘기 많이 하잖아요. 손흥민 아버지에게 인터뷰 따면 항상 그러죠. 우리 아들은 아직 월드 클래스가 아니라고. 어제도 한 골 넣더만. 한 방에 한 골 넣더만. 힘이 나더만. 근데 중요한 부분은 그 아버지는 그래요. 교만해질까봐. 제대로 된 교육이죠. 너 아직 월드 클래스 아니야. 월드 클래스 아니야. 아직 멀었어. 더 노력해야 돼. 더 열심히 해야 돼. 더 애써야 되는데. 왜? 이 사람이 기독교인이거든요. 이 양반이 원래 그거 감독이랑 싸워가지고 빨리 조기 은퇴를 했어요.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한이 맺혔나 봐. 그래서 감독 말 잘 듣는 거랑 그리고 뭐냐면 감독 칭찬하는 거랑 교만하지 않는 거. 자기 교만했다는 걸 나중에 이제 깨달은 부분이죠. 근데 우리가 더 점검해 봐야 된다니까요. 우리는 교만하지 않는가? 우리는. 교만은 쉽다니까요. 교만해지기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또 말씀하게 보면은 사절을 보니까 그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있는 그 영화가 세잔에 가는 꽃이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 같으니 보는 자가 그것을 보고 얼른 따먹으리로다. 우리가 이제 산에 많이 올라갔으면은 산에 올라갈 때 이런 거 있잖아요. 밤이나 따고 올라갈까? 올라갔는데 하나가 크게 열렸어. 그럼 어떻게 그걸 따겠죠? 산에 올라가가지고 딸기나 따러 올라갈까 했는데 산에 올라갔는데 마침 딸기가 첫 열매가 딱 따져 있어요. 어떻게 해요? 남이 보고 따먹을까 얼른 따먹잖아요. 보면은 그와 같이 이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됐냐? 첫 열매가 피자마자 열매가 맺자마자 금방 따먹은 것처럼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지으신 목적이
다른 나라들 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북이스라엘 또 이 유대인을 만들었는데 선택했는데 이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빨리 따는 게 나은 거예요. 빨리 따는 게. 복음 잘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안 되는 건 축복이라 생각하셔야 돼요. 잘 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전도하라고, 선교하라고, 하나님 자랑하라고 나에게 은혜를 주신 거지. 못난 나에게. 그렇게 감사하셔야 된다고요. 또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5절에 보니까 이 큰 이번에 보세요. 교재 보면은 이 누구든지 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절기도 지키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식일도 안 지키고 또 하나님 명령대로 다 안 살고 그리고 우상 숭배하고 그래가지고 그 결과로 말씀에 떠난 결과로 교만해져가지고 저거 된 거예요. 우리는 교만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 교만하지 않아야지. 아니에요. 교만하지 않을 수가 없어. 교만하지 않는 거는 방법은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교만하지 않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할 때,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려고 할 때 교만해지지 않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모든 성도는 교만해져 있고 교만해져요. 목회자들도 심지어는 똑같아.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성도는 누구든지 이스라엘과 같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멸망당하는 것처럼 교만해진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8장 24절에 누구든지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지은 이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와 같이 뭐냐면 이 앞에 있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 에브라임은 교만한 사람들 뭐라 그래요? 미련한 사람이라 그래요. 미련한 사람.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예배 중심이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응답받아야 되냐? 어떻게 한 해를 시작해야 되냐? 올바른 시작,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바른 고백이 나온다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저주와 재앙밖에 없어요. 교만밖에 없어요. 멸망받을 일밖에 없어요.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뭐예요? 신명기 6장 4절 9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수님도 말씀하셨지요. 이 말씀을 인용하신 거예요. 신명기 22장 44절 40절에 보니까 뭐냐면 예수님을 비판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서기관이 뭐라고 물어봤냐면 말씀 중에 제일 큰 계명이 뭡니까? 라고 물어봤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꼬투리 잡으려고.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뜻을 다하신가? 뭐 중요하지 않아요. 같은 말인데 그 뭐냐면은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 이게 신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너무 신자들의 모습이 이웃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같은 거라 그랬는데 그 사랑보다는 뭐가 많냐면은 나를 사랑하는 게 많아. 나만 잘 되면 되지. 아니라니까요. 나만 잘 되면 안 된다니까요. 어떤 우리 같은 교단인데 교회 우리 막 계속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 막 줄여서 예배 드렸잖아요. 계속 그 교회에서 우린 다 한다고 밥도 다 먹고 예배 다 드리고 근데 요즘에 맨날 찾아온대. 저기서 동사무소에서 왜 주민들이 신고하거든. 맨날 들어가는 숫자 보면 알잖아요. 나오는 숫자 보면 알고 그리고 점심시간에 냄새 풍기는 거 보면 알잖아요. 맨날 찾아와. 왜 그래요? 아니 우리 이때는 좀 동참해야 돼요. 뭘 동참하셔야 되냐? 우리가 좀 손해나더라도 불신자는 어떤 심정인지 동참을 해야 돼요. 어떻게 했어요? 보면은 처음에 이 신천지 때문에 그랬고 그 다음 교회 때문에 그랬고 지금도 교회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근데 사람이 교회들을 지탄을 하는 이유는 뭐 잘못된 게 아니라 니네만 이기적이지 않냐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거 우리에게 제일 뭐냐면 그거 한 부분이 이기적인 거라니까요. 내 자녀만 잘 되면 되지. 내 집만 잘 되면 되지. 남이 안 되든지 말든지 간에 나만 물건 싸매기 살면 되지. 가격이 보면은 가게들이 자꾸 문 닫고 하는 거 보면 마음이 아파. 그럼 마지막 날쯤 되면 이제 세일하잖아요. 그거라도 좀 남기려고. 너무 기쁜 마음을 사지 마시라.
그때 좀 잔돈도 덜 받고, 아이고, 고생 많이 하시는데, 다른 또, 뭐 잘 될 수 있도록 축복도 해주시고, 말이라도. 근데 우리가, 아우, 나만 힘든데, 내가 얼마나 힘든데, 여기에 빠져 있으면요, 남에게 위로가 안 돼. 남이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할 수 있어야 되고, 남이 힘들어할 때 같이 힘들어할 수 있고, 위로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내가 제일 힘든데, 뭐. 우리 교회가 제일 힘든데, 그러면 뭐, 내가 제일 어려운데, 불신자들 어려운 게 가서 우리가 한마디 해줘야 되는데, 기도할게요. 이겨내세요. 힘내세요. 라고 위로해야 되는데, 뭐, 내가 제일 힘든데, 뭐, 저 사람 뭐 살 길이 있겠지. 잘 되는 거지. 그러니까 잘 됐을 때 어떻게 해요? 축하해요. 라고 할 수 있어요. 나는 집이 없는데 누가 집 사다. 그러면 가서, 아유, 감사한 일이지. 잘 됐네요. 좋은 일이네. 축하해요. 해줄 수 있잖아요. 얼마나 그 끌어 모아가지고 사겠어 힘들겠어요. 이걸 여러분들은 뭐냐면 이거를 신자로서 내가 남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불신자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어려움 당하는 신자들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왜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 인생의 목적이니까.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또 세 번째로 다음 세대도 이 응답이 이어져야 돼. 우리의 후대들은 우리보다 더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힘을, 위안을 줘야 된다고요. 손흥민 그 인터뷰하는 거 보셨어요? 뭐라고 보세요? 새해에 골 넣어서 너무 100골 이상 100골 넣었잖아요. 거기서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뭐 한국 국민이 응원 많이 해줘서 팬이 많이 응원해줘서 힘든데 이 힘든 시기인데 아유 그 들어보면은 목회자 설교보다 나아. 야, 막 조회수가 장난이 아니야. 우리 교회 조회수 보면은 마음이 찡한데 그 조회수가 막 장난이 아니야. 그게 문화의 힘이죠. 그게 스포츠의 힘이라고요. 근데 그 마음속에는 뭐가 자리 잡았냐? 남 생각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에게 복을 줘야겠어요? 신자들이 나만 잘 되면 이런 생각을 하는 그 신자에게 복을 줘야겠어요? 하나님을 잘 믿지 않아도 남 생각하는 사람한테 복을 줘야겠어요? 남 생각하는데 그 사람이 그게 말씀이 써여 있는 거기 때문에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은 구원은 못 받지만 그 사람은 축복하셔요. 성공한 사람 한번 만나보라니까요. 성공한 사람 만나보거나 성공한 사람들 인터뷰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요,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이런 게 안 해. 뭐가 주로 되어 있냐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선한 영향력을 입혔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 사람이 진짜 성공자야. 나만. 그런지 보면요, 잠깐 성공하고 후대도 쌈박질 엄청 많이 해가지고 나중에 다 무너져. 아니, 누가 말씀을 더 잘 지키냐고요. 어쩔 때 보면 불신자가 말씀을 더 잘 지키는 것 같아. 신자들보다. 그럼 누구에게 축복 주셔야겠어요? 불신자에게 축복을 줘요. 근데 복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옥 가고 멸망당하게 되는데 나중에 교만해져서 멸망당한다. 그러면 오늘 이 북이스라엘이 그 찬란한 영광을 이뤘던 그 나라에게 멸망당하는 것으로 누구를 깨닫게 하려고 그래요? 야, 이제 이스라엘이 망했어. 그러면 10분의 1 뛰어다가 이제 10분의 2 조금 남은 거 요걸 가지고 하나님이 일을 하셔야 돼. 얘네들 마저 못 가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 북이스라엘 멸망을 보여주는 거예요. 야, 얘네 망했지. 너네도 회개하지 않고 말씀 붙잡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아. 너희도 망해. 그럼 너희 포로로 끌려가는 거야. 끝내 말 안 들었죠. 끌려갔잖아요. 끌려갔는데 거기에 뭐가 나오냐. 5절에 보면은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영화로운 화관이 되실 것임이니라. 그 망하는 가운데도요. 하나님이 누구를 건졌냐면은 다니엘 세 친구, 에스더, 모르드게 이 포로 시대에 이런 제자들을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바벨론을 살리려고. 저는 아무래도 신기한 게 하나 중에 하나가 에스더가 모르드게가 이제 에스더에게 그 결혼을 하라 그랬잖아요. 그 왕에게 그 신부가 되라고 보냈잖아요. 성경대로 얘기하면 이방인이잖아요. 그러면 이방인 결혼을 하지를 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첫째로는. 둘째로는 이 놈이 향락을 주로 즐기던 인간이에요. 이 인간이 역사 연구해 보면은. 근데 거기다가 왜 이 남 부인으로 갔을까?
아무리 이해 안 되는데 하나만 내가 이해되는 건 있어요. 하나님이 이 나라 살리라고 내가 왕으로서 들어가야 되는구나. 이게 아니면 도저히 답이 안 나. 자기에게도 그렇고 자기 영광에도 비해서 때도. 아니 또 다니엘 같은 것도 그래요. 아니 무슨 자기 아버지 어머니 죽인 나라에 그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하루에 3번씩 기도해 가면서 그 나라를 그렇게 위해 힘쓰느냐. 난 처음에 진짜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우리 원수를 갚아야지, 원수를. 나 같으면은 쿠데타를 일으키든지 아니면 독립운동을 하든지 뭘 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왕의 신하가 충신된 신하가 되어가지고 제일 열심히 일을 해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잖아요. 자기 아버지 어머니 죽인 사람인데 엄밀히 얘기하면 자기 나라를 멸망시킨 나라인데 근데 이유는 하나예요. 뭐죠? 자기 나라를 멸망시켰지만 이 나라가 하나님이 세운 나라라고 믿고 이 나라를 살리고 이 나라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게 이 강대국의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게 그게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도 직장에 가셨을 때 이런 생각 하셔야 돼요.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사장님만 다 배부르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 주면 사장님은 좋은 스포츠카 타고 돌아다니고 자녀들은 그 막 배불리 땡땡 먹고 살고 그런 생각하면 안 돼. 하나님이 내 위치에 지금 섬기는 위치에 있으면은 섬기라는 거예요. 섬기로. 믿음으로. 그래서 그 믿음 가지고 그들을 섬기고 돕는 거죠. 이들이 뭘 가지고 있냐? 하나님의 사랑 가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이 민족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민족을 살려야 된다는 거예요. 원래는 우리가 섬겨야 되는데 섬겨 못하니까 끌려온 거 아니냐. 그래서라도 와서 이들에게 살아계신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말해야 되지 않냐. 그걸 뭐냐면 이들이 이해한 거라고요. 그래서 그 멸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기 백성들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영화로운 면류관을 씌우시고 아름다운 꽃 면류관을 화관을 머리에 씌우셨다고요.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속에 있어도 여러분들이 거기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려고 하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고요. 6절에 보세요. 재판장이 앉은 자에게 판결하는 영이 되시며 하나님은 어때요? 이 악한 나라에서도 판결하는데 뭘 되신다고요? 판결의 영이 되신대요. 하나님이 주관하신대. 악한 자들은 악하게 판결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사 판결을 영이 되셔가지고 그들을 지키신대.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힘이 되시나니 여러분이 힘들잖아요. 사실상. 저도 코로나 생각하면 기분이 나쁜데 언제나 우리 성도들이 마음껏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제가 이제 이 마스크 쓰고 예배 드린 다음부터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얼굴을 보면은 뭔 생각하는지 모르겠어. 알아듣는 건지 못 알아듣는 건지 눈만 나와 있잖아요. 보면은 얼굴이랑 같이 봐야 좀 이해가 되는데 이게 이해가 안 돼. 이해가. 그래서 메시지 자꾸 길어지나 생각 들기도 하고. 근데요 보면 언제나 끝날까? 믿는 목사인 나도 힘든데 여러분들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침에 출근할 때 마스크 챙겨야 되고 혹시 마스크는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하나 비상용으로 더 챙겨야 되고 저도 차에 들어앉아 있고 가방에 들어있고 요 교회에 있고 집에 있고 온 곳에 마스크는 다 들고 다닌단 말이에요. 보면은 그럼 얼마나 그 안에서 손소독제 챙겨야 되고 언제나 끝나서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냐. 언제나 불신자들도 이 마스크를 벗고 마음껏 자기 일에 종사할 수 있냐. 그 생각하면 갑갑해요. 그럼 결론이 하나밖에 안 나죠.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별 수 있냐. 니나 잘해라. 나라도 성령 충만 받아야지. 말씀 들어야지. 못 오는데 성도들. 못 오면 어떻게 하겠어요. 은혜 받기 힘들잖아요. 보면은. 그러면 나라도 더 많이 은혜 받고 힘을 얻어야지. 그래야 더 살리지. 하나님께서 성문의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힘이 되시리로다. 여러분 싸울 일이 있으면 하나님 여러분의 힘을 훔치며 개걸음이라 그러잖아요. 개. 술 취하면 옆으로 가잖아요. 앞으로 가야 되는데. 자기는 앞으로 가는 줄 알아. 옆으로 가는데. 몰라요. 저는 그렇게 막 떡이 돼서 취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잘 이해가 안 돼. 두 번째로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또 술이라는 게 그런가 보더라고요. 처음에는 좀 도수가 약한 거 마시잖아요. 좀 이제 그거 하면 어떻게 해요? 웬만하면 안 취하니까 이제 센 걸로 남아. 그게 이제 중독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우리나라 또 폭탄주도 마시잖아요. 보면은
센수를 마시는데 비틀거리며. 근데 문제는 제사장도 비틀거린다는 거예요. 선지자도 비틀거리고. 앞부분에는 누굴 얘기하냐면 백성들을 얘기하는 건데 믿는 성도들이 비틀거리고, 두 번째로는 제사장들이 비틀거린다. 뭐 오늘부터 다 술 다 끊으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술 파시는 분은 어떻게 하시라고. 그 말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거보다 뭔가 중독돼 있다는 게 문제예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제일 중독돼 있는 게 뭐였냐면 걱정이었어요. 염려. 집을 보면 염려되고, 가정을 보면 염려되고, 내 꼬라지를 보면 더 염려되고, 더 염려돼. 뭐 해 먹고 사나, 뭐 먹고 사나,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나. 이게 나의 어린 시절부터 제일 고민이었어요. 그 고민을 했으면 공부를 제대로 했어야 되는데, 그 고민 때문에 공부도 안 돼. 그게 나의 영적 문제였다니까요. 또 뭐 하냐면, 무기력해. 이게 나의 영적 문제라. 뭐 하기 싫어해. 여러분들 좀 이해하셔야 돼. 저는 뭘 잘하기 싫어해요. 지금도 그래.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야 돼. 그래서 해야 돼. 인도 받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하고 싶은 거 있으면 저한테 얘기를 하셔야 돼. 내가 하자 그럴 때까지 기다리다가 주님 재림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보면은 이게 내 영적 문제라. 목사도 파악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얘기를 해줘야 제가 뭐 잘 안 움직여. 그래서 뭐냐면 이 제사장들도 선지자들이 독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을 치며, 아니 백성들도 옆걸음 치고 제사장도 옆걸음 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이거는 목사들이 얘기하는 건데 말씀을 잘못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술 취해서 뭐 설교했겠어요? 그 말이겠어요? 술 취해서 설교해가지고 환상을 잘못 풀었겠어요? 염려 속에 너무 많아가지고 말씀 보는 걸 등한시 여기거나, 염려 속에, 두려움 속에, 아니면 나의 즐거움에 너무 빠져 있어가지고 자기 하는 본업에, 목회자들 본업에 충실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보면은 사도행전에도 보면 나오잖아요. 우리가 구제에 빠지지 말고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자, 이게 나오죠. 그건 다 중직자들 세워서 집사 3명 7명 세워가지고 7명 집사 세워서 그걸 아끼고, 제사장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자,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죠. 그럼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뭐 해야 되죠? 시간이 다 있다니까요. 예배할 시간도 있고 기도할 시간도 있고. 해봤자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루에 30분, 20분, 10분만 하면 돼. 근데 희한하죠. 영화를 보면 2시간에 후딱 가버리는데 기도하면 10분이 안 가. 몇 번씩 해보고 몇 번씩 해보고. 예배하려고 그러면 왜 이렇게 바쁜 일들이 많은지, 저것도 정리해야 될 것 같고 이것도 정리해야 될 것 같고 이것도 해야 될 것 같고. 저희 집에서도 애들이 와서 물어요. 아빠 몇 시에 예배 드릴 거야? 아빠 요것만 보고. 나도 그런다니까요. 또 다른 애가 와요. 아빠 몇 시에 예배 드릴 거야? 그런다고요. 오늘 쉴까? 이렇게. 뭐냐면요, 다른 게 치에 있어서 그래. 그러다 보니까 뭐 하네요? 환상을 잘못 푸는 거예요. 풀지도 않고 하지도 않고. 여러분, 말씀에 기도를 많이 하세요. 걱정을 많이 하세요. 고민을 많이 하세요. 기도를 많이 하세요. 이게 우리에게 주는 숙제인 거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유다가 이렇게만 안 살았으면은 북이스라엘 살렸다니까요. 북이스라엘 살리고 옆에 있는 주변 나라 강대국 다 살렸다니까요. 근데 이 믿음의 신자들이, 믿음의 제사장들이 말씀에, 기도에, 하나님 사람 살리는, 사랑하는 일에 거기에 집중해야 되는데 다른 데 집중해서 온 모든 문제라고요.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 실수하나니. 무슨 재판할 때 실수를 하겠어요? 그거 뭐냐면 뇌물 먹은 거 가지고 해. 그래서 이 사무엘의 아들들 나오잖아요. 사무엘 아들들이 재판할 때 뭐 하냐면은 뇌물 먹고 재판을 해요. 그래서 또 후대가 망하죠. 사무엘 후대들이 또 끊어져 버린다니까요. 왜 그러냐? 주의해야 돼요. 주의해야 돼. 우리나라에서도 예전에 그랬대요. 판사에게 재판을 하면은 봉투가 2개가 올라왔대. 양쪽에서 하나씩. 그러면은 판결 한쪽만 받고 안 받은 건 돌려줬다 그래. 근데 그것만 해도 영향이 가죠. 지금이면 난리가 나죠, 이제. 지금 같으면 다 이제 감옥행이고 이러죠. 뇌물을 기뻐하지 말라. 뭐냐면은 내가 불이한 돈을 기뻐하지 말라고요. 그거 복 아니에요. 차라리 굶는 게 나아. 차라리 안 먹는 게 낫다니까요. 재판하는 자들이 실수하면, 지도자들이 타락해버리면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우리 백성들, 우리 여러분 믿는 성도들은요, 세상으로 봤을 때 영적인 지도자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영적인 지도자들이랑. 아니, 군대 있을 때 뭘 했냐면요. 이게 상급기관에서 하급기관에 있는 거기에 심사를 온 거예요. 뭐로 왔냐면은 수송부에다가 저걸 왔어요. 수송부에다가. 수송부에다가 뭘 왔냐면은 그 물품 관리하는 걸 보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일이 났냐면요. 교회에다 짱 박자는 거예요. 그거를. 교회에다 숨기자는 거야. 그래서 교회에다 막 이렇게 갖다 날랐죠. 나는 뭐 어떻게 외우는데 교회는 영외거든요. 검사할 리가 없죠. 교회에다가 다 숨겼어. 목사님 댁 뒤에다가 숨기고. 나는 어떻게 뭐 위 사람이 얘기하는데 할 수밖에 없죠. 근데 그때 내가 궁금해가지고 제품들이 뭔가 봤어요. 그때 뭐였냐면 기아 자동차였어요. 그래서 수송관한테 물어봤죠. 그분은 이제 정비도 하시고 잘 아니까 자동차 쪽 잘 아시니까. 그때가 이제 한참 뭐였냐면 IMF 터져가지고 기아 자동차가 망할 때였어요. 물어봤죠. 왜 이렇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수송관님이 하는 말이 회사가 망할 때는 망하는 이유가 있지요. 그러더라. 왜요? 그러니까 걔네들은요 짱 받고 훔치고 그래요. 여기 같은 경우는 왜 짱 박았냐? 아니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보면은 아껴야 될 거 있잖아요. 보면은 그리고 그거를 이제 뭐냐 다음에 또 해야 되고 써야 되는데 부품이 그냥 한 번에 막 망가지는 게 아니니까 청구에 잘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 대비하기 위해서 조금 이게 해놓은 거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나한테. 속이는 게 아니라 속이려고만 하는 게 아니라 설명을 해줘요. 그러니까 기아 자동차 마카 북서기 그게 이제 군 납품업체였거든요. 아세아 자동차랑 기아 자동차랑 그 둘 다 망했죠. 보면은 지금 다 넘어갔잖아요. 그때 얘기할 때 이거 얘기야. 부패한 거, 더러운 거, 불의한 거 이거 얘기하더라고요. 그럼 내가 그때는 20살에 21살이었으니까 내 마음에 담기더라고요. 보면 내 마음에 저거 하더라. 그래서 군 생활하면 또 하나 생각나는 부분은 교회 건축을 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교회 건축을 하는데 우리 목사님께서 돈이 없으니까 얼마나 예민하시겠어요. 나한테 막 짜증을 내더라. 그래서 내가 마음이 엄청 상해 있었어. 근데 옆에 있는 순복음교회 은퇴하신 장로님이 계셨는데 이분은 뭐 하시는 분이었냐면은 그거 이제 그 건설업 하면서 자재 같은 거 납품하고 이런 거 하는 회사였어요. 그런 거 하고 다 접고 이제 거기다가 주택을 크게 잘 지어가지고 우리 교회는 다니지 않았는데 군인교회였으니까 안 다녔지만 그분이 옆에서 막 도와주시는 거예요. 어느 날 건축하러 하고 있는데 왔더라. 그래서 내가 신우회랑 불평하고 있었거든요. 그 주간에. 그 주간에 제일 불평했더니 목사님 돈이 너무 없으니까 못을 펴서 쓰라는 거야. 내가 그건 너무했다. 근데 또 한 번 소리 지르니까 목사님이 어쩔 수 없지 뭐 하라면 해야지. 그러니까 못을 피고 있었거든요. 그 주간이야. 근데 그 장로님이 나한테 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자네는 복되네. 왜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면서 건축을 한번 할까 말까 한대요. 자기 신앙생활을 하면서. 근데 자네는 이 젊은 나이에 건축을 하니까 얼마나 복되나 그러더라. 그러네요. 그래서 사실은 그때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다가 선교 후원금 좀 보내달라고 얘기를 자꾸 했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 내가 뻔히 아는데 뭐 밥 먹기도 힘든 교회였는데 지금이라면 내가 좀 보내줬을 거야 아마. 근데 뭐 그때는 밥 먹기도 힘든 교회였어요. 그럼 내가 뭐 얘기할 수 있나요? 내 몸으로 때워야지. 그런 생각하고 있는데 목사님은 그것도 모르고 왜 후원 안 하냐는 거야. 그리고 그러면은 우리 교회도 노예 있을 거 아니야. 시찰에도. 거기 가서 좀 도움을 청하면 안 되냐라는 거지. 군인교회니까. 선교 차원에서도. 근데 내가 그 노예 뻔히 아는데 우리 교회가 더 어려운데 거기다 내고 뭘 내가 도와달라고 그러겠어요. 사정도 모르니까. 근데 내가 그냥 웃고 말았죠 보면은. 근데 내 마음에는 되게 상해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목사 장로님을 통하여서 나한테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왜 이 얘기를 하냐? 여러분들이요 뭐든지 내가 불평거리로 삼으면 다 불평거리가 돼요. 코로나도 불평거리가 되고.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은 불신자들은 얼마나 어렵겠냐. 믿음 약한 신자들은 얼마나 어렵겠냐. 이럴 때일수록 내가 바른 믿음을 보여줘야지.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줘야지. 하나님의 위로가 되어줘야지. 그렇게 마음 붙잡으면요. 오히려 그거는 응답이 되어져요. 축복이 되어지고. 여러분들이라도 힘들다는 말 하지 마시라니까요. 안 해야 되나? 나도 힘들어. 그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지. 이게 더 도움이 되는 것 같기도 해요. 힘든데 또 안 힘든 척 하는 것도 그것도 교만인 거예요.
힘들 때는 힘들어야 돼요. 눈물 흘릴 때도 필요할 때가 있고.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죠.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정리하면은 8절에 보니까 모든 상에 토한 것. 이게 뭐냐면 식당 하시는 분들이 제일 힘든 게 뭐냐면요. 술 이빠이 먹고 거기다 토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술 먹고 와가지고 노래방 와가지고 진상 손님들 거기다 토하는 것도 있죠. 보면 그 냄새 때문에 쓰지도 못해요. 정 더러운 거거든요. 제일 더러운 거잖아요. 보면은 그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것이 없도다. 이걸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 먹는 걸 토했다.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먹는 거 말고 토할 게 뭐 있을까요? 내 마음속에 깊이 있는 불평을 막 토해내. 이게 더 심각해, 사실은. 이건 뭘 토한 거는 치우면 된다니까요. 우리 애들도 가끔 토할 때도 있고, 나도 비위 약해가지고 화장실 가면 꺽꺽거리거든. 저는 칫솔질 하면서도 꺽꺽거려. 그리고 사모가 그러죠. 어디 아파? 뭔 일 있어? 아니에요. 칫솔질 했을 뿐이야. 칫솔질 뿐이야. 우리 딸은 그 소리 들으면 저쪽 도망가. 둘째 딸은 더 나보다만큼 비가 약해. 근데 우리가 진짜 토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남 얘기, 불평, 원망, 남 잘못한 거나 이런 거 막 씹는 거. 이게 더 토한 거야. 저는 가끔 이게 뭐냐면은 기분 나쁜 거나 안 좋은 얘기 하잖아요. 입이 아플 때가 있고, 혀가 뭐 돋을 때가 있고, 뭐 이런 게 있어요. 뭐 생길 때. 그러면 그때마다 회개를 많이 해요. 아, 내가 또 씨잘데없는 걸 또 씹으렸나 보다. 하나님이 목사로서 좀 좋은 얘기만 하고 살리는 얘기만 하고 힘드는 얘기만 해야 되는데 또 쓸데없는 얘기 했나 보다. 그러면은 이상하게 여기 뭐 생기고 그래. 그럼 또 여러분 나중에 또 보고 목사님 뭐 생겼는데 또 쓸데없는 얘기 했나? 토했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럼 그만큼 뭐냐면요. 우리는 내 마음에 다른 거 중독된 거 토한 게 많다니까요. 막 염려하는 거. 특히 애들한테는요. 염려하는 모습 절대 보여주지 마시라. 애들은요. 큰일 난 줄 알아. 애들 예민하잖아. 약하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5절에 보세요. 마무리 짓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말씀에 보면은 바울이 성도들에게 전도자들에게 얘기했죠. 이것도 술 취한 모습 보고 얘기한 거예요. 15절을 보니까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이 뭐에 취해 있어요? 핸드폰에 취해 있는 사람, 아이들은 게임에 취해 있는 사람, 또 뭐죠? 많은 사업하시는 분들은 염려에 취해 있는 사람, 그건 방탕한 것이래요.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들로 서로 화답하며 말씀 가지고 찬양하는 거죠.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앞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무래도 술을 마시면은 그 다음날이 문제가 와요. 과로하게 되면은 지장이 오죠. 그리고 또 뭐죠? 여러분들이 게임을 하든지 밤새 하면은 그 다음에 지장이 와요. 아니면은 문화 활동을 밤새 하시면은 그 다음에 일에 지장이 온다고요. 그 여러분은 그거 하지 말고 저녁에는 밤에는 기도하고 빈 시간에는 하나님 말씀도 보고 은혜도 보고 또 뭐냐면 내가 도와줘야 될 사람 없는가? 기도해 줘야 될 사람 없냐? 힘든 사람 없냐? 위로해 줄 사람 없는가? 그거를 여러분들이 살피시라고요. 애들도 살피라고요. 저도 욕 먹을 때가 있거든요. 우리 애들한테 쓸데없는 말 했다가 애들이 막 울 때 있잖아요. 그래 왜 쓸데없는 얘기 해가지고 우리 딸들은 상처 주는 말을 자기한테 한다는 거예요. 나는 장난하는 건데 장난도 상처가 되잖아요. 보면은 그거 하지 말고 위로하고 힘주는 사람.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이 남은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된 면류관 모델 되어주고 빛이 되는 귀한 일에 쓰임받는 증인들 되기 바랍니다.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당신은 세계 살릴 전도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좋은 소식보다는 나쁜 소식이 많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안 좋은 것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우리는 복음 붙잡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귀한 증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많은 사람들이 취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런 세상 것에 취해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취해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과 같이 성령 충만 받는 증인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는 말씀과 같이 술 취할 때 일어나는 여자 문제, 또 하나는 경제 문제, 후대 문제 이런 문제를 겪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주변을 살리고 우리 나라를 살리고 또 세계 선교하는 귀한 응답받는 민족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인도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인도받는 영적인 지도자들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지금도 희망을 찾고 소망을 찾고 믿음의 소식을 찾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기를 원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일에 모델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의 신앙의 색깔, 믿음, 소망, 사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믿음의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사랑의 수고, 헌신하는 모습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며 소망의 인내를 나타내는 귀한 증인들 되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증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우리 204장 우리 찬양 드리고 몇 심을 하게 드립니다.